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여하고 있나 마든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와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소서. 늘 바치오리라. 걱정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다. 거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만신전에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공생애의 전환점인데 거기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래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파 그 사람들이요 유대교에다가 이제 나사렛파가 하나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사렛파가 이제 유대교와 다르다,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구분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로 파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분리,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자기네끼리끼리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지도자로 이제 귀족 계층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그 돈 받고 오는 사람들,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해서 이게 정치 집단이면서 현실주의자들. 원래 사독의 이름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는 분리주의자고 사두개인들은 거룩하다. 근데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거룩하죠. 특별하죠. 구별되죠. 근데 이게 성전의 기득권을 딱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집단이 되고 돈을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현실주의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다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어제 주일날 이현주 집사가 이제 거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NCC인가 뭐 그런 총무가 나와서 얘기해요. 기독교도요, 여러분, 기독교도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현실에, 정치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NCC가 이제 진보주의자들인데, 그 총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보수와 진보의 그 차이가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근데 이제 둘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진보까지는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괜찮은데 좌파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좌파 목사라는 건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매일 도와주는 걸 공산주의라고 해석하더라고. 우리 오순절 성령 받은 걸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게 좌파 목사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공산주의 선언 때문에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혀 죄의식이 없어. 왜 그래요? 물질이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 두 번째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는 실패한 거예요. 원래 그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온다는 게 그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순인 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사회가 오면 돈이 없으면 공산주의도 무너지거든요. 그게 모순이에요. 돈이 없으면 공산주의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현실주의, 정치주의 뭐 그런 모습이고, SNF파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금욕주의.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들만 구원받는 공동체 생활. 근데 이것도 역시 기독교는 아닙니다. 자기들만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들만 구원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야, 너희가 2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날씨, 여러분 우리가 날씨 예보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기상청장이 외국 사람인데 슈퍼컴퓨터를 들여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날씨를요 시간별로 예보를 하고, 지역별, 불광동의 날씨, 저 강남의 날씨, 시간별, 지역별로 예고를 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비웃었어요. 우리나라 날씨는 안 맞잖아, 옛날에. 그렇죠?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맑고, 맑다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상청장이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시간별로 예고하겠다니까, 예보한다니까는 처음에 비웃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보를 할 때요, 지금까지 날씨의 그 데이터 자료가 있어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죠? 9월 9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대 9월 9일의 날씨가 쫙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하면 지역별로, 시간별로 예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구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7절에 제자들이 의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자기든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로는 거룩한데 생활은 정치 집단과 그리고 현실주의, 돈내, 노예가 돼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앞에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지금 떡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조심해라.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 신앙생활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도 안 해.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도 안 드려.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구한테 시험 들 문제도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야. 오늘 아침 묵상에는 자기는 호흡이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호흡이 기도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한대. 숨을 내쉴 때 예수여, 숨을 들으실 때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숨 쉬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그렇죠. 호흡할 때마다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숨을 하루에 한 번만 쉬겠어요? 하루에 3번만 쉬겠어요?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러면 어떤 직분, 요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새 직분 받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왜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면 직분을 받아야지 왜 안 받냐 그랬대. 직분을 받으면 부담스럽다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부담스러워서 직분을 받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직분도 땅의 직분인데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직분, 하늘의 영광, 모세의 직분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이사생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모세는 이 세상에서 직분 중에 모세가 가장 큰 자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비교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종으로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서 보면 저주고 버림받고 고통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신앙,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야, 사도야.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 그럼 뭐예요? 아직은 사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아.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말씀 율법을 다 지켜. 우리는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자꾸 나눈다는 거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정치, 그리고 돈,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좌파 목사라는 이름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좌파 목사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에만 있잖아. 여러분,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소련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중국의 12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등소평이 뭐라 그랬어요? 마오쩌둥, 모택동이 무너지고 등소평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난을 극복하는 건데, 가난을 극복하는 말 유명하게 흑묘백묘. 흑묘백묘가 뭐예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가난을 극복해서 12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는 공산당은 어떻게, 중국은요 자본주의를 들여온 거예요. 장사해서 그 인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돈하다 돌아버리는 사람들, 정치인들과에서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 종교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권력.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그 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 오트라는 말에는 그 표징, 징조, 표적, 표시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의 창문에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2개 이렇게 내려놓으면 너희는 우리가 책임진다. 가족들이 거기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붉은 줄이 2개가 있고 그 안에 가족을 모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붉은 2줄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붉은 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고, 그리고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4장 8절에 처음 표적은 너희가 그들이 믿지 않지만 두 번째 표적은 믿는다 해서, 처음 표적은 이제 지팡이에 내가 뱀으로 만들었다, 이걸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거든.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은 문둥병이, 손에 집어넣는데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없어지고, 그거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근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표적을 믿었죠.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변했죠. 이거는 나일강의 우상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의 해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것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룻밤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열렸어요? 살구나무 열매,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야. 그거는 하루아침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가 처음에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 얻는다 그랬더니 이상한 말 한다고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상징을 오병이어로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축복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제가 전도 나가면은 여기 앞에 그 장길자,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것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계시록 얘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들하고 싸울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말할 수가 있는데 확신이 없을 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을 가지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